자, 이 시간에는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알바로도 뽑아주지 않는다. 동네에는 소문이 다 났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안녕, 나는 4학년 1반 김시우야. 오늘 너한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야.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감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고 계셔. 엄마를 만나러 가려면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가야 만날 수 있어. 엄마한테 한 번만 남기고 싶고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엄마는 자꾸 나오면서 울기만 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예지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감옥에 갔고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절 불러 다른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에 대해 오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불만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면 좋을지 몰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 네가 뭘 어쩌겠니? 라고 하셨고 교무실에 있던 옆반 친구와 선생님까지 다 우리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이 소년원으로 들어갔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또 훔쳤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형을 욕했다. 나는 형이 왜 그랬는지 안다. 우린 버스비도 없다. 전과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형이랑 나는 아빠처럼 살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그날 형이 조금 울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형이 너무 보고 싶다. 경찰 아저씨는 엄마에게 은색 수갑을 채우고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어서 벌을 주려고 그러는 거래. 나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될까? 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외롭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전 제 꿈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예지.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년 전 2019년 9월까지 통계해 보면 5만 4천 명, 5만 4천 명이나 되는 수감자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부모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의롭게 잘 선하게 살든 거꾸로 죄악되게 살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부모의 보호됨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됨의 자리가 때로 힘들고 고단하고 참으로 책임을 요하는 거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부모됨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결국은 그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부모로 모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자기 인생의 교과서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저 모든 그 딱한 형편과 처지가 역전될 거예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스위스에
이분이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막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팍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자랐던 아이인데 어떤 그 고전학 선생님이 이 그 폴 트루니에를 쳐다보면서 이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서요. 이게 용기가 생기고 학생회장이 되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까지 되었는데 이분이 쓴 책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인간 치유의 심리학, 인간 장소의 심리학 이런 책은 아직도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처지가 불우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적 부모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 이 참 형통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부모로 삼지 못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참 인간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쟤들이 그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은 정말 착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고정관념, 우리 속에 들어있는 편견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저 사람이 질병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죄 때문인데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아예 단정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 제자들의 질문도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첫 번째로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었고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시는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너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고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오고 또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 우리가 진리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귀신으로 인한 것. 이것도 있습니다. 귀신의 어떤 작용,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회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막 간질이 걸렸어요. 물에 넘어지는 한 아이를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을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그 본연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신으로 인한 고통은 다 이제 우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뭐 이런 찬송 들었죠? 장요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선교를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막 그 어떤 귀신 들려서 이 점장이 막 무당이 있는데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점장이 무당인데 막 그 개를 저주를 하니까 개가 쓰러져 버려요. 그 점장이 무당이 막 이 장요나 선교사님을 향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요나 선교사님은 막 덩어리가 오싹하고, 왜냐하면 그 개가 막 쓰러지고 이랬거든. 그리고 막 땀이 뻘뻘 나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웃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다 쫓아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으로 인한 불행, 귀신으로 인한 고통, 이거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제 정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말씀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자,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아래도 종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그 종이, 그 백부장은 100명을 다 거느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100명 중에서 한 종이 그렇게 중풍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거기는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뭐 죄를 지어서 걸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 때문에 12회를 그렇게 혈루증 걸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바디메오도 고침을 받았고, 루다의 애니아도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 부친도 고침을 받았고, 위장병이 있었던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인데 무슨 죄를 지어서 이장병이 늘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너 자주 나는 이장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좋은 말씀이다 말이지. 예수, 이 성경에도 포도주 조금씩 쓰라 그랬는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는 파도 위에 누운 자 같고, 어디에 누운 자 같고? 파도 위에 눕고 막 그 눈에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이게 잠언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골고루 알아요. 골고루. 이장병과 자주 난, 그때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디모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장병이 걸리고 그랬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는 만큼만 알고, 성경이 가는 데에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괜히 막 예수님이 오실 날짜 계산하다가 한국교회 어떤 무리들이 이 세상에 막 그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음을 알고 주님이 곧 오신다 믿고 그래야 되는데 막 억지로 알리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때로는 이것은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귀신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3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죄 때문에 일이 됐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랬는데 아니야. 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이 오시는 어떤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꺼번에 치료해 주실 수 있죠. 근데 가서 실로암에 가서 못에 눈을 씻고 와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 치유의 현장에 우리가 뭔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나사로 가정이에요. 나사로 오빠고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겔손 가정이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면 꼭 그 가정에 들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정말 사랑하셔서 베다니에 여러 집이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왜 그 집에 그 가장이 병이 듭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나사로는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고통에 대한 백신을 갖게 돼요. 이걸 좀 우리가 얻어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고, 이 고통이, 인생이요, 고통의 문제가 많아요. 이 고통의 문제만 해결해도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인생을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통의 문제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귀신의 영향일 수도 있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통이 올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남에게, 어떤 사람은 좀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막 귀신 들렸다,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종합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욥의 친구들이 말이죠. 욥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그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인데 와가지고 욥에게 막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 자네가 숨겨둔 죄가 있지. 자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자네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회개하란 말이야. 여러분, 욥의 입장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면 참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이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 때문에 자결하려던 간수가 이 바울이 그 간수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간수의 가정이 전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저 지진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진은 고통스러운 거죠. 지진이라는 천재지변,
전염병이라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자기가 고통이 있거나 이럴 때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야,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줘야 하고, 어떤 나의 잣대와 나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분은 몸이 아프면 막 이걸 굉장한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목회자에게 연락도 안 해요.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연락을 해. 퇴원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바르게 살리고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 맡기는, 그 고통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쉽지가 않죠. 고통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자세. 애티튜드라고 해서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셨다는 것은 그냥 산이네, 들이네, 사람이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에이도라는 말인데 주목해서 본 거예요. 아주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젊은 청년이 지금 구걸하려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고쳐주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그 아버지가 아침이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거기 데려다 놔요. 그 구걸하는 데 데려다 놓고, 저녁이면 또 데리고 와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청년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천덕꾸러기가 됐고 아주 자기를 아주 형편없이 여겼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 인생 살아야 이게 뭐냐 이거?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았기도,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막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막 상처들이 많은 거죠. 막 모멸감이 있는 거죠. 한이 쌓여 있고 멸시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전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한이 쌓이고 상처가 많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연인 것 같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래서 물론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의하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고난이나 고통이나 뜻은 비슷해요. 고통은 육체적으로 어떤 통증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고 고난은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한문으로 보면 비슷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당해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이 오고 평화가 오고 감사가 왔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당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무슨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조금도 상종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희생이 되어야 할 사람은 죄인으로 희생되면 안 돼요. 의인인 분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데 오직 의인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어렵지만 하나님 독생자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속죄가 뭡니까? 우린 죄인이고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우리의 한과 우리의 멸시당함과 이러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1장 2절에 보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저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속죄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어디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여러분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아나무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는데 저 부자가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보고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입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막 자기 집에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가서 전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들의 말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도 선지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도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요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 십자가를 적용하는 건 뭘까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통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치유받으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은 따라합시다. 치유해 주시든지 극복해 해 주시든지 두 가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 옷자락에도 손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잖아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치유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상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 바울에게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거 아니야.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어. 가시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저 바울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몸에 가시는 안 빼주시는가? 근데 바울도 그게 좀 처음에는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번을 기도했다. 3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침, 저녁, 점심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작정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뭐 40일 기도를 3번 했거나 뭐 열흘 동안 3번 했거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신 게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는 빼주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본 어떤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을 그런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천사 같대. 천사. 막 천사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바울이 저거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막 너무 믿음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가둬놔도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일 못한 거 없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무슨 뭐 전도 못한 거 없었어요. 가시는 그대로 있지만은 다 일을 하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극복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몇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견딜만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독일어 선생님 하다가 중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눈 뜨기 위해서. 그랬는데 안요한 목사님이 그 눈을 감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네.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의 주제곡이 이게 안요한 목사님.
그랬는데 안요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안과 의사가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의사가 저분을 진찰을 해보더니 목사님 다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가 무료로 눈 뜨도록 해주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내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난 눈 뜨지 않겠다. 이대로 사명 다하다가 천국에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눈 뜨겠죠. 근데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눈 뜨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안요한 목사님의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고통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생일이 둘이라고 합니다. 2013년 4월 29일이 자기 또 생일이래. 자기 생일 따로 있고 두 번째 생일. 왜 그날을 생일로 만들었습니까?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이게 의사가 전화를 해서 주치의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날을 자기의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날로. 왜냐하면 그날부터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선물로 받은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하필이면 암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이재철 목사님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니까 내가 이 날을 생일로 삼겠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고통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송명희 시인도 누군가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치료를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일본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 이런 책을 썼고요.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요. 77세까지 사셨는데요. 여러분 13년을 누워 있었어요. 13년 척추 카리에스로 24살부터 37살까지 병상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척추 질환과 직장암과 파킨슨 평생 이 병으로 시달렸어요. 그러면 저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병으로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이고 신앙도 얻었고 소중한 사람도 얻었고 글을 쓰는 즐거움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 이런 것도 믿음이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고통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이기게 해 주시든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 고통, 어떤 모양으로든 있는 고뇌와 염려 등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고통이 변화되어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